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강해설이 8번째 시간인데요.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려면,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로 2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수 없느니. 같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또 명절을 시작하면서 한 주간, 이번 주간 월화수가 설 명절이네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가족끼리 모여서 음식도 충만하지만 또 사랑이 충만한 그와 같은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충만한 그런 가족 모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경 전체가 몇 장이죠? 1189장. 그 1189장 가운데 사랑장을 꼽아라. 사랑장이 어디냐 한다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통 꼽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해를 참고 사랑은 오냐며 시기하지 않니,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또 하나의 사랑장을 꼽으라 한다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은 사랑의 정의라기보다는 사랑을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 요한일서 4장 전체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제가 다 세보니까 31번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있죠?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 짧은 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2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 근거가 뭐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 내가 스스로 없는 사랑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하는 사랑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다는 거. 없는데 어떻게 나눠요? 그렇죠? 그러나 받았으면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먼저 베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상대방이 깨닫고 느낄 때에 그 사랑에 녹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사랑을 베푸신 주님께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앞에 영상에다가 학교에서 보통 쓰는 칠판,
이 칠판을 지금 올려놨는데, 사실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에 그때에 보통 일반 학생들보다 제가 아주 일찍 학교를 갔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서 또 말씀도 묵상하고, 그리고 또 큐티죠. 또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사실 학교를 남들보다 2시간 먼저 갔습니다. 가가지고 교실이 그때 제가 2시간 전에 가니까 9시 수업이 나면 7시쯤 가니까 아무도 안 왔죠. 그죠? 근데 제가 아무튼 전 교실을 다 다녔어요. 그래서 뭐 왜 그렇게 다녔느냐? 전도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학기 초에 3월 달이 되면은 신입생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신입생 반에 다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그리고 제 전도를 안 들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튼 2시간 전에 먼저 가서 칠판, 여러분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저 궁서체로 무슨 글이 한 줄 쭉 적혀 있는 게 있죠? 보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제 백목을 가지고, 그리고는 모든 교실에 칠판이 다 있잖아요. 그 칠판 저기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다 썼어요. 매일, 그것도 매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거를 쓰는 거는요, 저거를 학생들이 앉아서 공부를 하면서 볼 거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칠판 보잖아요. 칠판 저쪽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미친 하면서 이제 아마 그래서 지우겠죠, 그죠? 지우 상관없어요. 왜요? 보기 싫은 거 지우는데. 그러나 저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언제가 제일 보람 있고 기쁘냐면은 방과 후에 또 잘 돌아봅니다. 교실들을 다뤄. 대부분 그 교실들은 아무튼 1교시 때 다 지우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떤 교실은 방과 후까지 안 지워져 있는 데가 있어요. 이야, 그러면요, 하루 종일 수업 듣는 학생들이 저거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순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가만히 있어. 그때 맞아, 칠판에 누군지 모르지만 매일 써놓은 글이 있었지.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누구가 교회로 왔을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계속 아무튼 그렇게 썼었습니다. 그러니 아무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확신이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끝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로 우리 하나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 자, 여기서의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원문에 보면 신약 성경은 전부 헬라어로 적혀 있죠. 그런데 이 사랑은요, 전부 아가페 사랑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의 종류가 많다는 건 알고 있죠? 우정, 친구끼리의 사랑 필레오, 그 다음에 또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그 다음에 또 뭐 스톨게,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조건이라든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그 상관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정말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변함없이 베푸는 사랑,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아가페 사랑.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바로 이런 아가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그런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완전한 사랑이다 라고 할 때 이 완전 혹은 온전, 영어로는 퍼펙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요, 사람에게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만 이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죠?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우리 사람도 완전하게 만드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부족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따지지 말고 부족하도록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안 그러면 우리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안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뭐예요? 성경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랑을 잘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먼저는 감정과 환경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감정은 자꾸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감정에서 사랑하신다 그러면요, 우리 전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감정 따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 기분 나쁠 때 많잖아요. 많으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 따라 사랑하시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법,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이 참 2022년도에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중요한 기준 몇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대부분은 말씀하시고 있지만 구체적인 건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결정할 때의 원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비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성경을 꼭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다음 자신이 거기에 따라서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요,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우리 멘토 있죠? 또 영적인 리더 있죠? 그래서 그 선배 혹은 믿음의 선배나 리더에게 상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믿음의 선배나 리더들은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또 내가 지금 하나님 뜻을 찾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과 또 리더의 그런 말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환경입니다. 사도 바울도 저 소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다가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막으셨어요. 계속 가려고 그러는데 환경이 안 열려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어요? 유럽으로 가는 것이 그 당시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요한 요소지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다섯 가지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 같아 라고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것을 결정하시는 것을 미루시길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드는 확신도요, 사탄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요? 확신도 감정에 기초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전부 제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일주일을 기다리고 한 달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싹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감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여섯 번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실 여기는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와요. 기다림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해도 평안함이 반드시 그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요 단계들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뭐예요? 바로 우리의 감정을 제거하는 것이 기다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겸손에 기초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진정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늘 충만하기 때문에 겸손한 삶을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겸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죠?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도 겸손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 겸손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 그래서 인자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보고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물어봐요. 아니, 당신의 참 그 놀라운 지식, 그 놀라운 학문, 이거 어디서 온 겁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요, 제 학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 뛰어난 지식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제 학문은요, 바다에 비유해 본다면은, 그러면서 이제 시험관, 그 앞에 있는 시험관에서 물 한 방울 찍어 가지고요 여기다 놓으니까 한 방울 뚝 떨어지잖아요. 예, 바닷물에 비하면 제 가지고 있는 지식은요, 요 한 방울 물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에 비하면 저는 한 방울 물에 지나지 않는다니까요. 참 겸손하죠, 그렇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겸손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누구한테 배우느냐? 아까 예수님께 배우라 그랬죠? 자, 이 겸손이란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겸손 3단계 겸손입니다. 자, 지금부터 겸손의 3단계를 배워요. 자, 먼저 겸손의 1단계는 뭐냐? 빌립보서 2장 8절에 나옵니다. 사람의 모양대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 자체가 겸손이라 그랬죠. 자신을 낮추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겸손의 1단계입니다. 겸손의 1단계는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세상에서 보통 우리 영어 사전, 일반 우리 사전에 봐도요, 겸손이란 뭐냐? 자신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정의는 겸손의 1단계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1단계가 있으면 2단계가 있죠. 겸손의 2단계는 여기 나옵니다.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랬어요. 자, 겸손의 2단계입니다. 뭐예요?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비우는 것을 2단계라 그러느냐? 요거 물 담아 있는 걸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우선 처음에는 내가 가득 차 있습니다. 자아가 가득 차 있죠. 그런데 겸손하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래, 내가 겸손해야지 하면서 뭐예요? 자신을 낮춥니다. 예, 그러니까 자아를 좀 비워버려요. 더 낮춥니다. 요게 이제 겸손의 1단계예요. 그 다음 겸손의 2단계는 뭘까요? 예, 더 낮추고 자꾸 해도 뭐가 자꾸 남아요? 예, 내 자아가 자꾸 조금씩 남아있죠. 예, 이게 남아있으면은 겸손의 2단계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 자신을 비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 자아를 완전히 비워버려야 돼요. 이 자아의 찌꺼기가 남아있으면은요, 우리가 겸손의 2단계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2단계는 나 자신의 자아를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2단계가 있으면 3단계가 있겠죠. 그렇죠? 3단계는 뭐냐? 그 비어져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거기에 안 좋은 걸 또 사탄이 집어넣거든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또 들어올 수 있어요. 비워놓으면 안 됩니다. 채워놔야 돼요. 뭘로 채우느냐?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는 버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들은 비워버리고,
다른 일을 사랑하는 것들로 채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서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을 하시죠. 뭐라고요? 12장 30절 첫째는 이것이니까, 첫째가 뭐냐고 물었으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랑의 내용이 나오죠. 무슨 사랑으로 채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겸손으로 인해서 비워진 심령을 거기에다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겸손의 3단계예요. 그러니까 겸손의 마지막 3단계는 뭐를 갖다가 그냥 빼고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채우는 거예요. 올해 2022년도에 부디 하나님 사랑으로 채우고 이웃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담대한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또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해질 수가 있느냐?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심판날에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여기 18절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누가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늘 따라 사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세상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세상을 이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며 살기 때문에 어떤 환난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모든 환난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따라가니, 그렇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도에는 늘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올해 표어가 뭐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랬잖아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딴 데 보니까 베드로처럼 잘 무리를 걷다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 들었죠.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런 책망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만 보고 왔으면 괜찮았잖아요. 근데 자꾸 딴 거 바람 보고 파도 보고 이러니까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아무튼 우리의 눈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만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누가 담대해질 수 있어요? 죄를 이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잠언 28장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그랬어요. 또 요한일서 3장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죄를 이기며 사는 사람은요 사자같이 담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담대해지느냐면 진리를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알고 사는 사람. 여러분, 진리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진리를 찾으니까 없죠. 평생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나?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종교 지도자는요, 나는 아직까지도 진리를 찾고 있다 그러면서 죽었단 말이에요. 아니, 참 멋있는 말이에요. 왜요? 늘 진리를 추구하는 삶. 참 멋있죠. 그렇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야,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아니, 평생에 걸쳐서 찾는데 못 찾고 죽었으니.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리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죽음이 내 앞에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왜요? 내가 죽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갈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배죠? 타이타닉호입니다. 그렇죠? 이 타이타닉호는요 1912년도 4월에 출항을 합니다.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배, 제일 호화롭고 잘 지어진 유람선이었습니다. 자, 이 배가 출항을 하다가 저 영국에서 뉴욕으로 가다가 그만 빙산에 부딪혀 가지고 쫙 밑에가 찢어지면서 그러면서 물이 계속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침몰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천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거 뭐 사람이 잘못해서 아니에요. 이거 천재라고 보통 분석을 하지만은 더 자세한 자료들을 보니까 인재더라고요. 왜냐? 저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경고 통신을 보냈어요. 그 앞서가던 배들이 이 타이타닉호 이 통신 맡은 사람에게 지금 빙산이 큰 것들이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계속 보냈대요. 그런데 이거를 받은 통신 담당한 그걸 무시한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나중에 신경질까지 내. 왜 자꾸 그런 거 보내냐고. 이 배 괜찮아, 튼튼해, 제일 커, 걱정하지 마, 네 갈 길이나 가.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부딪혀서 이런 결과가 몇 명이 죽었냐면 2223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그중에 구명정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가지고 700여 명 여자와 어린아이 정도만 피할 수 있었고요. 나머지 1514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세월호가 300명 조금 넘게 해상 사고 났잖아요. 이건 1500명, 5배나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망자를 낸 해상 사고가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배가 이제 바다로 침몰하는 순간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곧 있으면 죽음을 맞이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공포가 몰려오겠어요. 그래서 이제 갑판 위에서 막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이때에 이 악단, 이 배에 타고 있던 악단들이 막 이제 그렇게 찬송을 연주를 합니다. 연주를 하는데 마지막 모든 연주의 마지막 곡이 이제 연주가 되겠는데요. 곡이 울려지는 그 시간에 사람들은 저 찬송 소리를 듣고 그리고 다 몰려와서 함께 이 찬양을 듣다가 이렇게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계속 1, 2, 3절을 듣습니다. 마지막 제 4절일 때는 다 같이 합창을 했다 그래요. 영화에는 뭐 합창하는 게 안 나오지만은 이렇게 그 당시에 실제로 살아난 사람의 그러한 고백에 의하면 이들이 4절을 연주할 때는 다 같이 이 곡을 불렀대.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그 다음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그래,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숨질 때 되도록 늘 주님을 찬송하면서 곧 주님 만나게 되는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송을 부르며 늘 주님 앞으로 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먼저 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먼저 해주신 사랑.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가페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도 그와 같은 아가페 사랑을 베풀 수 있다. 또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먼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난번에 호세아서 강의할 때도 계속 매주마다 나누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어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아내를 맞이하게, 그렇죠? 고멜이라는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걸 먼저 사랑한 겁니다. 도저히 이 호세아는 그 여인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직분이에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그 아내를 맞이하여, 그런데 다시 또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또 간 것을 다시 가가지고 돈을 주고 또 사오라 그럽니다. 뭐야? 항상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보여주시고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로마서 12장에 나오지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 그 사람 뭐 존경할 구석이 있어야 존경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아무리 살펴봐도요, 상대방이 존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먼저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부족하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존경하라, 먼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도 먼저 하고 또 존경도 먼저 하고 사랑도 먼저 하고 사과도 먼저 하고, 네가 사과해 그 다음에 내가 사과할게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은 뭐라 그럴까요? 네가 먼저 사과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또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 다음 어떻게 하랬어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그랬어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는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렇죠? 그 다음 나중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하라 그러면 먼저 하시면 돼요. 그게 어렵죠. 어려우니까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회개하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한 목사님이 계세요. 자, 이 목사님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참 좋은 목사님으로 인정받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 한 번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운전하고 가는데, 그런데 옆에 사모님이 타셨어요. 사모님이 여보 당신은 참 다른 거 다 좋은데 그 운전할 때 왜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신경질 짜증을 자꾸 내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아니 당신 늘 그러잖아요. 하기야 이 목사님이 그 말 듣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요 운전할 때 늦게 가는 사람, 앞에서 막 느리느리 그런 막 뭐라고 막 10원짜리 20원짜리가 막 나오더래요. 그 다음에 누가 이렇게 끼어든다 그러면은 욕하면서 바로 쫙 붙어버려요. 야, 절대 못 끼어들게.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년 이상 운전하면서 단 한 번도 자기 앞에 누가 끼는 걸 용서를 못했대요. 한 번도 누가 자기 앞에 절대로 못 끼어든대요. 그런데 자기는 수도 없이 끼어들었대요. 야, 그러니까 운전 기술이 좋아야 돼요. 아니 어떻게 바짝 붙길래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를 못하게끔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막 들어오려고 그러면 막 욕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정말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무개 목사야, 네 하나님, 너 말이야, 내가 네 차 앞으로 끼어들면 너 어떻게 할 거니?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끼어드시면 당연히 양보해 드려야죠. 그런데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들어오시겠다는데 안 돼요 하고서 막 바짝 붙여 이렇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양보해 드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부터 네 앞에 끼어드는 사람은 나라고 생각하고 네가 좀 양보해 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시냐면 그렇게 해서 양보를 하되 몇 명을 네가 양보를 하는지 전부 한번 숫자를 기록해 봐라. 아마 하나님이 상을 주시려고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숫자를 세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거리를 뛰어드는 거예요. 다른 차가 들어올 때 들어오면 한 명, 두 명 하면서 이제 숫자를 세가니까 자기도 이렇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더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양보를 자꾸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도하는데 말씀하시더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네가 이렇게 내 영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처럼 네 운전도 거듭나야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운전 습관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내 영은 거듭나서 감사하고 그것을 강조한 설교도 했지만 내 운전 습관이 거듭나지 않았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운전 습관이 거듭나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그 다음부터 행복해지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요 습관 하나 바꾸는 것만 해도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뭐 10개를 바꿔라 20개 말씀 안 드릴게요. 딱 하나만이라도 왜요?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잘못된 습관이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운전 습관 바꿔야 될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말 습관 바꿀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말 습관도 바꾸고 아니면 또 다른 거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배우자가 자꾸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애들이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이죠. 그렇죠? 아니면 자기 스스로 판단해 볼 때에 내가 이런 것들이 거듭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1년에 딱 한 가지만이라도 거듭나고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양보 운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운전 습관이 바뀐 사람은요 전도를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절대 양보를 안 해.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운전을 한다 그러면 전도의 길도 다 막히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쪼록 올 한 해 한 가지만이라도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행함으로 나타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니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보여지는 사랑이에요. 말로만 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보여주신 사랑이죠. 그것이 어디예요?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글을 쓴 요한 사도도 포함하죠. 자,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제일 오랫동안 살아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증거하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주님을 내가 보았다. 그걸 보여준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이렇게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도 직접 그런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뭘로 보여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이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 사랑, 우리도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하나님 사랑이 저 속에 있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또 잘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사랑이 하나도 나타나질 않아요. 냄새도 안 나요. 그러면은 어찌 하나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어떤 전에 교도관으로 계셨던 장로님 간증인데요. 이분이 거기에 이제 교도소에 여러 흉악범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장기수 흉악범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요, 너무 분노가 많은 사람이라, 그래서 왜 교도소에 왔느냐 그러니까 망치를 가지고 말이죠, 사람 머리통을 깨버렸대요.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머리 깨져가지고 죽어서 이 사람 잡혀와가지고 장기수로 하는데 이제 대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자기가 얘기를 들었대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여기에 사람 죽이고 망치로 때려서 죽이고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 교회를 갔었대요. 어느 교회인지는 얘기는 안 하지만 교회를 갔었는데 자기가 평상시에 분노가 많았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든지 좀 해결하려고, 그래서 교회 가면 좀 낫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왔는데 교회 이렇게 주보 나눠주고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앞에 계셨는데 자기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계속, 왜요? 좀 평생에 교회를 처음 왔으니까 너무 낯선 곳이고, 그래서 누가 좀 안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오세요, 왜 거기 서성거리냐고,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가.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냥 쑥 들어올 텐데, 그죠? 뭐하러 교회까지 와가지고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너무 쑥스럽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누가 좀 와가지고 좀 교회 좀 들어갑시다 하고 끌어당겨주기를 기대하고 아무도 안 오더래요. 그래서 밖에 서성거리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온 거예요. 또 거기서 왔다 갔다. 그런데 또 아무도 같이 가자고, 교회 가자고 하는 말 안 하더래요. 그런데 4줄 그렇게 했대요. 한 달 동안 매주 교회 와가지고 그 교회 앞에서 왔다. 아무도 들어가자. 그래서 이 사람이요, 뭐라고 소리를, 너희들끼리 잘 해먹어라, 잘 먹고 잘 살아. 내 발로 다시는 내가 교회 안 가. 그랬대요. 내 발로 다시는 내가 교회 가나 봐라. 이야, 참 얼마나 참 우리가 부끄럽고 미안한지, 그렇죠?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이야, 그 사람이 4번이나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 앞에까지 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 뭐 들어가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 분노 이걸 해결을 못 해가지고 그걸로 사람 머리통을 치고 이러고 장기수로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누가 또 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할지 모릅니다. 혹시 안내 서시는 분이든 아니면은 교회 오신 분이든 저 사람 왜 저기서 왔다, 잠깐만, 저 혹시 저기 우리 교회 오셨어요? 잠깐 들어가죠 뭐. 이렇게 해서라도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교회가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을 실천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참 이런 상황까지도 간 것이 아니겠느냐. 아무쪼록 올 한 해 동안에 작은 것이 됐더라도 그렇게, 이번에 우리 또 가족끼리 모이잖아요. 가족끼리 친척들이 있다면 우리가 권면하고 교회 한번 나가보자고, 꼭 이번에 좀 교회 나가라고 이렇게라도 해서, 그렇게 해서 전도의 기회를 삼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